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 방송은요, 요한복음 9장, 소경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눈이 떠졌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 말씀, 요한복음 9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렇게 죄 때문에 영원한 풀못에 가야 하는 비참한 죄인인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어떤 그러한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뭐든지 남들보다 앞서서 잘 해야 되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고단하게 그렇게 인생을 사는 그러한 온 세상 사람들이 가는 인생 그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간음 중에 잡힌 여인, 이 소경, 안진뱅이, 손 마른 자, 묻는 병자, 그 사람들이 바로 저였고,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눈이 먼 자였고, 제가 정말 이 세상의 정욕을 따라가는 자였고, 정말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였고, 죄에 묻는 병자였습니다. 이러한 제 모습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거기에서 멈추었으면 저는 비참한 죄인으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저를 낫게 하시고자, 치료해 주시고자 그 모습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가 못하는구나. 내가 할 수 없는 예수님이 나를 눈을 뜨게 하셔야 되고, 걷게 하셔야 되고, 예수님이 내 묻는 병을 깨끗하게 낫게 하셔야지 제가 소망이 있는 그러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제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셔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제가 영원히 흠이 없는, 죄가 없는 깨끗한 의인이 되어서 제 안에 거룩한 성령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눈을 뜬 자가 되었고, 죄의 묻는 병에서 완전히 나아만이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라는 말씀대로 묻는 병자였던 나아만이었는데,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었을 때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 같아서 여전히 깨끗하게 되었더라처럼 제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졌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안진뱅이였는데 예수님께서 제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의 그 소경이 바로 저였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온 인류가, 소경인 온 인류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어야 그 눈이 띄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요한복음 9장을 또 은혜 가운데 증거하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찬송가 먼저 부르겠습니다. 내 죄사함 받고서. 찬송가 210장입니다. 이 찬송은 시빌라 덜피 마틴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1868년에서
1948년까지의 분으로서 작시했고요. 남편인 월터 스틸맨 마틴 박사가 작곡을 했다. 그래서 이 마틴 여사는 1868년에 8월 21일 캐나다 동남부 반도로 된 노우버 스코셔 졸단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를 많이 써가지고, 그녀의 찬송시는 남편이 주로 이제 곡을 붙이고, 그녀는 신앙심이 깊은 사람으로서, 죄사함 받은 사람으로서, 죄사함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그 복음 전도자, 목회자, 대학 교수인 남편 월터 스틸맨 마틴 박사의 복음 전도 사업에 그녀의 그 찬송시 작시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이 생명을 이 하나님의 그 복음에 대해서 이 찬송시 작시를 해가지고 많은 도움을 그 사람들에게 끼쳤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도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도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도다. 아멘. 이 찬송 1절 가사. 예수께서 처음 행하신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하셨고 포도주는 기쁨을 말해주고 있다.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추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실 때 맹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새술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후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 같이 보잘것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에게 정죄란 있을 수가 없다. 2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증거는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것이고 어디고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은 변화가 역사가 일어난다. 3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셔도 우리는 두려움이 없다. 만약 두려움이 있다면 불신에서 오는 것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거죠.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며 성령을 선물로 주셨고 기쁨과 소망으로 넘치게 해주신다. 그래서 이 찬송이었습니다. 찬송가 210장. 자, 요한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이 이제 길을 가시면서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을 보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못 보는 거죠. 하늘은 어떻게 생겼을까? 새가 이제 와가지고 노래를 하면은 저게 뭘까? 저 새가 이제 새라는 거는 들어서 이제 알겠지만은 저게 어떻게 생겼을까? 뭐 전혀 모르죠. 심지어는 자기 부모님 얼굴조차 모르고. 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2절에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여.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님 막 그러고 선생님 이렇게 그죠?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이 오니까? 그쵸? 사람이 이제 아프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그쵸, 아프잖아요. 그리고 또 때로는 어떤 징계로 그렇게 또 아픈 경우도 있고 참 여러 경우가 있죠. 근데 이제 그냥 건강하게, 참 신기한 거는요, 막 건강하게 살 때는 하나님을 안 찾게 되더라고요. 제 경우를 보니까 제가 이제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특히 이제 수술을 앞두고 처음으로 또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당신이 계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저를 수술을 안 해주시든가 저를 도와주세요. 예.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제 저희 부부가 이화긴 목사님하고 저가 이제 이렇게 만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셨냐 하면은, 그러니까 저는 아예 하나님 한자도 모르는 어떤 그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다가 이제 20대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요. 그래서 저는 복음을 들은 지 몇 개월 만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나 엄청난 세계이기 때문에 감당을 못할 정도로 그랬어요. 너무나 놀랍고, 또 구원받기 전까지 막 이렇게 저를 막 움직여가는 어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쵸? 제가 중간에서 이제 하나님은 강력하게 끌고 계시고 마귀는 안 놓으려고 그러고, 이런 그 상황에서 참 감당하기가 참 힘들다 하는 이제 그런 마음까지 갈 정도로 짧은 시간 안에 구원을 받았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천지가 개벽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물론 이제 그 전에 친구들이 이제 찬송가 친구들을 통해서 듣고 또 성경을 조금 읽고, 그리고 이제 또 학교 생활하면서 이제 예수님 믿는 아이들 어떻게 생활하는지 또 알게 되고 그랬는데 몰랐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아주 이제 뭐 모른다라기보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이제 이 바깥의 환경이, 근데 집은 또 아니거든요. 예수님 믿는 집안이 아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엽서오는 그 절. 그래서 저희 그 집 문설주 위에 부적이 있었어요. 하나가 딱. 근데 제가 구원받고서 엄마가 띄시더라고. 그 부적을 띄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저희 엄마가 띄셨어요. 근데 제가 뭐 띄라 마라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띄시더라고. 놀랍죠? 근데 하여튼 하나님 한자도 모른다라는 표현이 맞아요. 물론 초등학교 때 또 그 신약 성경에 대해서 이게 자유교양이라고 책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그 일대기를 또 책으로 출판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중에서 이제 골라가지고
읽으면서 이제 뭐 삼국사기, 삼국유사, 뭐 신약성공 뭐 해가지고요. 자유교양이라 해가지고 이제 읽고서 독후감 쓰고 뭐 상 받고 막 이러는 게 있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가 깜짝 놀란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바다를 이렇게 걸어오는 그 말씀을,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제가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바다 위를 걸어? 처음 또 놀랬죠. 네. 제가 이제 생각나는 것만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이제 지금 시간에, 이제 그 전에 방송한 거는 또 이제 이렇게 네,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하자를 모른다라는 표현이 맞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살다가 저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좀 많이 헤아리냐 하면은 세상 사람들, 네.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 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나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몰라가지고. 그래서, 아, 세상에 있는 분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이런 마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화긴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릴 때부터 종교 생활을 했어요. 예배당을 다니면서 뭐, 아주 열심히 특심이었죠. 그래서 열심히 하고, 뭐 학생회장 뭐 이렇게 하고요. 뭐 청년회장 뭐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아유, 저 사람이 천국 못 가면은 누가 가? 이렇게. 그때 당시 이제 예배당에 종 치는, 그 이제 새벽에 일어나갖고 종을 치는데 계속 남에게 뺏기기 싫어가지고 쳤대요. 내가 제일 열심히 한다. 이렇게. 그렇게 열심히 있었어요. 이화긴 목사님은. 예. 그래가지고 저하고 다르죠. 어머님도 이제 장로교 이제 권사, 그땐 집사님이셨지. 네. 나중에 이제 권사님으로 됐어요. 예. 성경이 없는 직분이죠. 예. 구원을 안 받았는데 이제 그렇게 직분을 주는 거예요. 장로교에서. 그리고 이제 또 시댁 식구들이요. 그 예배당을 다녀요. 다는 아니지만은, 네. 또 다닙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은 성경이 있고, 예. 근데 구원을 안 받은 상황이고, 예. 저희 이제 이화긴 목사님만 구원을 받았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화긴 목사님의 관심은 그러니까, 이 예배당을 다니면서 구원을 못 받은, 안 받은, 왜 구원을 못 받아요? 거짓 교리를 믿잖아요. 대한민국의 종교 예배당이. 예수님이 언제만 씻었네. 앞으로 짓는 자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이 가짜 교리를 믿으니까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죠. 가짜를 믿는데. 그 마귀 교리를 믿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종교 활동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화긴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분이 아는, 예배당을 다니면서 이제 알게 된 분인데, 그분이 서울에서 어떤 전도 집회를 다녀오셨는데, 이제 거듭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전도 집회였어요. 아마 서 목사님이 이게 전도 집회를 하신 곳 같았어요. 네. 그때 당시 이 카톨릭의 실체를 밝힌 그 서 목사님 전도 집회가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는 분들도 많이 가서 참석을 하고 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분은 또 카톨릭에 대한 실체를 밝히는 그런 일을 하고 계셨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거기서 구원을 받았대. 그러면서 이화긴 목사님이 그때 이제 만나가지고 그랬대요. 거듭났느냐 물어봤대. 난생 처음 들어보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별로 이제 이렇게 타격을 안 받았나 봐. 근데 거듭났냐고? 나는 거듭난 게 뭔지도 모르는데. 근데 이제 그 말이요. 그 말씀이 점점 더 이렇게 궁금해지고, 나 거듭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듭나는 거야? 그 말씀이 이제 이렇게 일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나중에는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뭐
어? 내가 구원받은 확증이 없고 사람들은 자기를 천국에 간다고 그러는데 본인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하나님, 네, 정말 하나님 도와달라고, 네, 아주 뭐 간절하게 그렇게 했대요. 그랬는데 로마서 8장을 펴게 하시더래,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이 이렇게 저기, 예, 8장을 보게 하셔가지고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깨졌어요. 그동안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열심히 봤어요. 그죠? 근데 그 말씀이 생명으로 들어온 거야. 정죄함이 없네? 내 죄가 없네? 예수님이 다 갚았네? 십자가의 피로? 이 말씀이 믿어진 거죠. 그래서 죄가 없어졌어요. 의인 되었어요.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그래서 구원을 받았더라고. 네. 그래서 이게 저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헤아리는 마음이 있고요. 이학인 목사님은 종교인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여기 딱 만나니까, 그쵸, 하나님이 아주 절묘하게 만나게 하셨죠. 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사랑하시고 종교인도 사랑하시고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넓으신 높고 큰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만나게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2절에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라삐어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뉘제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의 오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아주 막 몰아붙여, 그죠? 아이고, 저 사람이 소경으로 된 게 본인 죄 때문에 그랬나요? 아니면 부모 죄 때문에 그랬나요? 네, 소경된 것도 서러운데, 그쵸?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뭐 여러분이 죄인으로 태어난 거, 여러분이 잘못해서 죄인으로 태어난 거 아니죠?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끊어졌다. 그 마음속에 불순종의 영인 죄가 있다. 마귀에게 속했다.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간다. 그것이 죄인의 뜻이에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죄인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면 될 줄 알고 그게 가인의 제사죠. 그래서 하나님 안 받으세요. 4절에 때가 아직 낮으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6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렇잖아. 예수님이요, 그 말씀으로 왜, 그쵸? 그 말씀으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으로, 그쵸? 그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씀 한마디에 그냥 장사 지낸 지 그 3일이 넘었죠? 네. 장사 지낸 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3일이 넘어가지고 4일째. 그러면은 뭐 시체가 뭐 부패하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죠. 왜냐하면은 유다는 그쵸? 그러한 상황에서 그리고 뚫뚫뚫뚫뚫 또 이렇게 장사 지내기 전에 이렇게 몸을 막 천으로 막 뚫뚫뚫뚫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나사로야 나오라. 썩어 냄새가 나는. 네. 걸어 나오잖아요. 44절에. 요한복음 11장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이거 참 있잖아요. 그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뭐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살아나온. 너무 놀랍잖아요. 그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니까 하시는 거지. 그리고 또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걷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이 나사로. 말씀으로. 근데 이제 이 소경에게는요. 예수님이요. 땅에 침을 탁 뱉으셔. 그러더니 이제 진흙을 막 이겨갖고 소경이 이렇게 있는데 그 눈에 바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이 속으로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냥 그쵸? 말씀으로 뭐 네 눈이 열렸다 뭐 보아라 뭐라든지.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침을 탁 뱉어가지고 세상에 막 진하게 이겨가지고 이 눈에다가 막 붙여가지고 이렇게 막 붙이는 거예요. 가뜩이나 어두운데 더 어두워. 네. 어떠세요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에는 그렇게 죄인인 걸 몰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그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존재를 느꼈을 때 정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그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다. 존재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예수님을 모를 때는요. 그쵸? 여러분들이 그렇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뭐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도 모르고 뭐 내 죄를 위해서 뭐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은 하는데 죄 때문에 여전히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거짓교리 믿어가지고 예수님이 뭐 언제만 씻었네?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이 까치교리 믿어갖고 죄가 안 씻겨졌잖아요. 여전히 죄인이잖아.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아직 안 태어났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떠나면 영원한 불못에 간다고. 그 여러분이 왜 이 복음으로 안 나오냐 하면은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의롭다. 이 복음으로 안 나오냐 하면은 여러분이 뭘 할 수 있다라고 믿어서 그래요. 할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소경에게 뭐 일말에 뭐 그쵸? 진흙을 갖다가 예수님의 침으로 이렇게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더 발라 붙인 거예요. 더 어두워졌어. 제가 이렇게 눈을 감아봤거든요. 근데 빛이 이렇게 글쎄요, 이 눈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이 빛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렇게 손으로 또 더 가리면은 더 새까매져갖고 더 암흑. 예,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소경은 아예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요. 예. 근데 이 앞에다 진흙을 더 발랐다는 거는 더 시커멓게 붙이는 거 아니야, 그죠? 예. 7절에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가려 열고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가로닫고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이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소경인데 거기에 또 흙이 이렇게 잔뜩 이 눈에 묻어가지고 이 걸어가는 이 소경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경이 진흙을 눈에다가 이렇게 바르고 가네? 이러면서, 그쵸? 그 소경을 보는 사람들이 한마디씩 할 거 아니야. 근데 그 소경의 마음에는, 저분이 내 눈을, 저분이 아니면 나는 평생 소경으로 살아야 돼. 그러면서 이제 실로암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암에 가가지고 가는 길도 이렇게 쉬운 건 아니겠죠. 실로암에 가서 이렇게 씻었어요. 물로 씻으니까 어머, 이 물이 이렇게 생겼어? 내가 맨날 마시는 물이 이거야? 그러면서 막 그냥 너무 기뻐가지고 돌멩이가 있네. 저기 돌멩이 밑에 뭐가 왔다 갔다 하네. 물고기 조그만 게. 세상에. 하늘, 구름, 저게 나무야? 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엄마 아빠 얼굴 보는 거잖아요. 그죠? 네. 엄마 아빠가 얘야 보네? 네.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셨어요. 8절에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참 사람의 인생이 그쵸? 눈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뭘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결과로 또 거린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네. 눈 하나 안 보인다. 눈 하나 안 보인다라는 게 전체잖아. 그죠? 그 사람 인생이 전체를 차지하잖아요. 눈 하나가 아니잖아. 그죠? 그렇잖아요. 전체가 그냥 힘든 거죠. 여러분들 이 몸 다쳐본 분들은 그쵸? 실감하시죠? 그 조금 신체가 아픈데도 못 견디잖아요. 그걸 고쳐야 되지. 근데 눈은 또 이제 안 보이면은 전체를 길을 갈 수도 없고 뭐 어떤 이런 그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팡이를 이제 의지해서 이제 장님 이 소경 이 분들이 이제 이렇게 또 가고 그러잖아요.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9절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얘가 벌써 사람이 달라진 거지. 이 소경일 때는 그렇잖아요. 뭐든지 누가 해줘야 되고 이러는데 눈을 뜨니까 뭐 아주 이제는 그쵸? 본인이 뭐든지 그 세수하고 목욕하고 뭐 아주 깨끗하게 옷을 입고 또 거린으로 안 살아도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라. 이 사람이 그래요. 접니다. 예, 접니다. 10절에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11절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12절에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자 13절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바리새인들 네 예수님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죠. 왜냐하면은 이 바리새인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뭐 그쵸?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 내가 뭐 일주일에 소득에 11조를 드리고 10벌 뭐 내가 열심히 지키고 뭐 아이고 내가 잘 믿어. 그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죄를 씻으러 오신 예수님을 몰라봐요.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예수님, 제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했는데 못 지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분인데 제 모든 죄를 씻으러 이 땅에 오신 분, 저를 구원하여 주세요. 이렇게 나와야죠, 바리새인이. 근데 안 그래요. 내가 잘했는데 뭐. 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그냥 구만리장천에 계신 하나님이지 뭐.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면서 얘들이 잘하나 못하나 한번 지켜보자. 그럼 바리새인은 주여 제가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뭐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리새인을 향해서 너는 죄인이야. 죄 때문에 영원한 불무새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거듭나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표로 죄사함 받아야 돼. 14절에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예수님이 안식일 날이라세요. 예. 많이. 15절에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16절에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직론이 되었더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끼리 싸우네, 그죠? 아니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로서 온 사람이 아니야 이분은.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 어떻게 이 소경의 눈을 뜬다는 거는 사람은 못해. 하나님이래야 하는 거지. 이제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쵸? 하나님으로서 오신, 이제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건 아니야. 그죠? 하나님으로서 오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임해가지고 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7절에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뭐 바리새인 중에서 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니까 죄를 저 소경의 눈을 뜨게 했지.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은 임마누엘 구세주, 우리 죄를 씻었다. 예수님 피로 영원히 씻었다. 이 말씀이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으로 나온다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믿게 되는 사람들은요. 17절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다시 묻되 그랬죠. 어떻게 하든지 꼬투리 잡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소경되었던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18절에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19절에 이는 너희 말은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 20절에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21절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늘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참 이 부모님의 태도가 그쵸. 아니 아들이 소원 푸는 거잖아. 평생을 소경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보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뭐 쫓겨나고 말고 뭐 우리 아들 사랑해가지고 우리 아들을 눈을 띄워준 저분에게 정말 무릎 꿇고 주여 이렇게 나와야 돼 부모님들이.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이유가 나오죠. 22절에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당시에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출교. 너는 이 집안의 가문이 아니야. 완전히 호족에서 파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어때요? 자기 아들을 이렇게 눈뜨게 했으면은 무릎을 꿇고 나와야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안 그런 사람이, 부모가 이렇게 안 그런다고? 23절,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하였더라. 그러면서 이제 애한테 물어보라는 겨. 24절에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가지고 또 물어봐.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게 뭐냐 하면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건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라 이런 얘기 아니야, 그지? 얼마나 악합니까? 25절에 근데 이제 이 소경은 안 그래요.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네. 20절 저희가 다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27절에 집요하죠, 아주.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네. 아니 똑같은 거 계속 묻는 거예요. 한 번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눈을 뜨게 했다고. 28절에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29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30절에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눈뜬 자가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니 당신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몰라요? 내 눈을 뜨게 했는데 모릅니까? 눈을 뜨게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뜨게 한 거죠.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31절에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32절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33절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쵸? 이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34절에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소경의 눈을 뜨게 했는데 이렇게 쫓아내보내요. 이게 무슨 심보입니까? 아니 주들이 주들이라도 가가지고 예수님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35절에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36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다 라는 믿음이 들어간 거죠. 네. 여보세요? 저기 엄마 지금 나 방송하거든요. 제가 전화 조금 이따 드릴게요. 아니 전화하죠. 내가 그 살균제 뿌려 먹었다고 했어. 예, 먹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아니 전화를 어떻게 옆에다 놓고 소리를 안 줄였네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님 자 41절에요. 어디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방송 중이라서 끝나고 전화를 드려야죠. 자 저기 이제 요한복음 9장 어디 말씀이지? 예, 31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네, 3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는 거죠. 38절에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래서 믿나이다 라는 말씀은 이 서경이 그러니까 그쵸 이 실로암에 가는 길에
실로암에 가는 길에 이 진흙을, 침을 탁 뱉어갖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이렇게 딱 붙였잖아요. 근데 이제 마음으로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눈을 뜨게 하시는 게 아니고 진흙을 더 붙여갖고 더 깜깜하게 하시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네. 그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이 소경이 그러니까 이 육신의 눈을 뜨는 것만이 아니라 죄사함 받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에는 그렇게 죄인인 거 모르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정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분 앞에 서 있는 내 모습. 주여, 제가 죄 때문에 영원한 풀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입니다. 정말 죄인인, 심판받아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는 비참한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네.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게끔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소경이 물론 죄인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그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비참한 그 죄인인 거를 모르는데 더 그냥 진흙을 막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바르면서 완전히 아주 정말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풀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구나. 그 마음에 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구세주다. 우리 죄를 십자가에 흘린 피로 영원히 씻어서 의롭게 했다. 이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는 그 말씀은요. 네. 이 소경의 어떤 그 육신의 눈뿐만이 아니라 죄사함 받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에. 그러니까 이제 그렇잖아요. 이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걷고 문득병이 씻음을 받고 어떤 육신적으로 이제 이렇게 육체를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 된다면은 이 땅에서는 즐겁게 기쁘게 사는데 그것도 어마어마한 복인데요.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 잠시 잠깐 살다가 영원한 풀못에 죄사함 못 받아가지고 그러면은 그 비참한 인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경인으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은 내 인생이 즐거워 룰루랄라 이러면서 구원을 받는 길로 안 올 수도 있었던 거죠. 근데 소경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그 고통과 괴로움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되고 내가 비참한 죄인이구나 깨닫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요, 이 몸이 아프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됐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내 인생 잘 나가, 건강하고, 주변에 친구들도 많고, 그냥 쫙쫙쫙, 그냥 직장도 쫙쫙쫙, 또 사람들에게 잘한다, 칭찬받고 이렇게 되는 인생이라면은요, 그게 또 이제 그렇게 안 되죠. 하나님이 또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잖아. 그죠? 네. 근데 그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점점 더 이렇게 또 바깥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다른 쪽으로 또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저는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이 소경이 하나님을 찾게 됐죠. 하나님이 아니면 눈을 뜨게 할 수 없잖아.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의 죄가 영원히 씻겨졌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38절에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40절에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4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죄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본다라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데
소경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소경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는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이 바리새인들이. 주여, 저희가 소경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 죄 때문에 저희가 영원한 풀무색합니다. 저희 죄를 씻어주소서. 이렇게 나와야죠. 근데 아주 뭐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율법을 잘 지키고 뭐 그쵸? 우리가 뭐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이제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아니 죄사함을 주러 오신 예수님에게 그렇잖아요.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야 천국 가는데 예수님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은. 여러분이 여전히 죄인인 사람이 어때요? 여전히 죄인인 여러분들이 왜 죄사함을 못 받습니까? 예수님보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더 그쵸? 그 마귀에게 속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보다 여러분들이 커 보이지 뭐. 그 구원은요, 여러분들이 아주 작아져야 돼. 근데 그 작아지는 게 억지로 안 되죠. 예. 정말. 아주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아주 먼지 같은 존재. 아무것도 아닌. 예. 그러면서 죄 때문에 내가 영원한 불못에 가는구나. 예. 그 자리에 갔을 때에 예수님의 복음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숫자 의롭다. 예. 이 복음이. 정말로 예수님의 피가요.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었어요. 그래서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요. 깨끗하게 돼가지고 거룩한 자가 돼서 의인되어 천국을 갑니다. 제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어요. 할렐루야. 네. 소경이었던 제가 눈이 떠졌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3장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데, 자, 라오디게아 교회가요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이 죄인인 여러분들을 향하여 눈멀었다. 너희가 소경이다. 못 본다 하나님의 세계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볼 수 없다. 예.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천국에 관심이 없는겨. 뭐 이렇게 천국 가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잖아요. 그죠? 세상이 좋잖아요. 자,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다. 벌거벗었다. 소경뿐만이 아니라 벌거벗었다. 죄의 옷을 입고 있다. 벌거벗었다.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금, 예수님이죠. 예. 복음을 믿어라. 흰옷을 사서 입어라. 흰옷을 사서 입어라. 흰옷을 산다. 값을 누가 지불했다? 예수님이 피값으로 지불했다. 네. 공짜로 사서 입어라. 값을 누가 지불했다? 예수님이 지불했다. 여러분의 죄값 대신 심판당해가지고 그 피로 여러분의 모든 죄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 놓았다. 그 사실을 믿으라.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소경이니까 안약을 발라라. 사서 공짜로 사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뭘 열심히 하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복음을 향하여 나오는데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거짓교리를 팽개쳐라. 자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들이 지금 죄인인데 이 말씀을 듣고 있죠. 예수님이 여러분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뭐 예수님이 뭐 환상 중에 막 나타나가지고 막 두드리고 막 이런 거를 생각하잖아. 저도 있잖아요.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어요. 자는데 제 이 머리맡에서 이렇게 저에게 막 빨간 레이저를 막 쏘아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구원받기 전이거든요. 죄인일 때.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당 다니는 분에게 물어봤죠. 직장 다니면서 이제 예배당 다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물어봤더니 아우 좋겠다. 성령 세례 받아서 그러시더라고. 네. 그러니까 그때 그분이 구원받은 분이 아니지, 그죠? 네. 저는 이제 구원 안 받았으니까 분간을 못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근데 그렇게 기쁘진 않아요. 뭐 남들 못 받는 성령 세례 받았다니까 이제 네 기쁘긴 기쁜데 뭐 그렇게 기쁘진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복음으로 인도한 그 강목사님 한테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저보고 성경을 읽어오래요. 밑줄을 쳐가지고 오래요. 그래갖고 이제 밑줄 쳐가지고 이 피는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니라. 이제 그 말씀을 밑줄을 쳐가지고 갔어요. 그래도 들은 건 있잖아. 피가 죄를 이제 씻는다라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 이제 저 구원 받았나요? 저 이 말씀 깨달았는데요. 구원 받았나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예수님이 막 나는 그런 체험도 많은데 예수님이 내 머리맡에 나타나가지고 막 빨간 레이저로 막 나를 막 쏘아대고 막 이랬는데 예배당 다니는 분이 나 성령세례 받았대는데 아유 저 간목사님은 그런 게 없으니까 내가 다 나아 저분보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근데 그분이 구원받은 거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정말 그러니까 이제 그때의 마음은 그러니까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풀무새 가는 비참한 죄인이다. 거기까지 안 갔어요. 여러분들 이 방송 들으시면은 그러면은 그 예수님 그 모습은 뭐야? 그쵸?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는 말씀은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두드리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거든. 이 말씀으로 두드리잖아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 문을 활짝 열으시라고. 아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근데 안 믿어지니까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활짝 열면은 예수님이 들어가시겠다. 이 복음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셔갖고 정말로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졌다.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그러면은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씻었기 때문에 죄가 없어지니까 영원히 성령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